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꽃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저는 아직도 40대 초반이라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마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왜 귀중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여서 우리들의 자리에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며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또 무조건 어린이만 칭찬하는데 어린이가 그렇게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말씀으로 잘 훈육해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의 속성 중에 어린이는 아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못됐습니다. 악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그러나 그들의 속성 중에 특징이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함.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스폰지 같습니다. 막 빨아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수년 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신방을 한번 갔더랬는데 걔 엄마가 이제 좀 병원에 입원해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 금일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 6살, 5살 되는 애한테 이 엄마 아빠 전해드리려 하고 이렇게 금일봉을 이 봉투를 탁 줬습니다. 예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싹 커브를 돌더라고요, 복도에서. 내가 얼른 쫓아가 봤죠. 봉투를 쫙 이렇게 보더라고요. 5살짜리, 6살짜리 애가. 그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알았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니구나. 요즘 유치원에 가면은 이 놀이를 많이 합니다.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하니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지는 애가 막 속상해 하니까 한 아이가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스폰지처럼 부모님이나 누구 말을 들었는가 봐요. 걔를 다독이면서 예, 졌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게임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야. 이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딸이 유치원 선생인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유치원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깜짝깜짝 놀라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린이들은 스폰지처럼 빨아당겨서 그대로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칭찬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당기고 그것을 단순하게 실천하고,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많은 청소년들, 다른 어린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거기에서 인정받을까 하는데 연연하고 있던 반면 이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적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나타내 보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위험천만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의 결말을 몰랐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당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강한 바벨론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통용될 수 있을까? 한번 도전해 보리라.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스펀지처럼 주의 말씀을 빨아당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한번 따라할까?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궁중 대신 환관장도 감동을 받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감독하는 감독도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7절에서 21절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학문에 있어서도 뒤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정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줄 것인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기를 쓰고 학원에 보내고 과외 수업해가지고 공부만 잘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일념을 깨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러나 이 4명의 소년들은 하나님께서 학문적인 소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갈고 닦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4명이 다 합격했잖아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학문적인 소양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실한 학생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10가지의 재능이 있었는데 100가지의 재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저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탁월한 존재들이 드뭅니다. 정말 세상을 주도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거의 건건히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학원 보내고 고가의 과외 수업할 그런 필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돈 있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주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강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하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아이들 뒤에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뒤에 붙여가지고 뒷공무를 짜아다니면서 돈만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하여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후손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할렐루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곳에 가도요, 어느 정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실력적이고 어느 정도 고상한 사람들 얼마든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얼마나 성실한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째 가능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배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 그들의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주도했던 다니엘에게, 지난주에도 드린 말씀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처음부터 고향 친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지요.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는 이 뜻대로 이 다니엘,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그랬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각각 다른 친구들이 함께 신앙의 친구로 붙었다는 거지요. 이국 땅에서 그렇게 신앙의 동지로 그들이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리더가 다니엘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주시고 역사하셨지요. 지금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꿈을 통해서 힌트를 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짜일 때도 있고 진짜일 때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꿈과 환상과 예언의 사역이 있다, 거기서 말씀에 비추어서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이때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환상과 꿈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창세기에 가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나오지요. 요셉도 바로, 애굽의 그 왕 바로 그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올라가지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좀 다릅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이제 다음 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밤에 한밤을 자면은 한 대여섯 가지 꿈을 꿀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생각나는 것은 마지막 꿈만 생각난다는 겁니다. 5가지는 생각 안 나다가 가끔 생각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느부갓네살도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알 듯 말 듯한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 본인도 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은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생각조차가 없죠. 무슨 꿈을 꿨는지. 전국의 많은 점술가들을 불러가지고 어제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는 거지요.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다니엘이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조차 그 내용과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진귀한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신비롭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느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편으로 서십시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팍 붙잡지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학문적인 소양과 은혜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자, 18절에 보시면은 기한이 찼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몇 년일까요? 따라할까요? 3년. 3년이었지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짜고 나서 무엇인가 성취할 때는 반드시 3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재능과 달란트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몇 년 과정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3년 과정 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사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입니다. 토탈 7년이지요.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왕 앞에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 모두가 다 탁월하고 똑똑한 학문적인 소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발탁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 발탁되었을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편에 붙어서 바벨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들이 한번 도전해 봤지 않습니까? 역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4명을 왕 앞에 모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할렐루야. 몇 배나 더했다고요? 10배나 더했다는 것은 관용어구입니다. 너무너무 탁월해서 그들의 지혜와 학문적인 깊이와 높이를 따라갈 자가 없었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고등부 가르칠 때, 목사님 요즘 진화론을 배우는데 시험 문제에 원숭이가 진화됐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하나 더 맞는데 그것을 동그라미를 안 쳤다 그러더라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시험 볼 때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요, 안 쳐야 되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주어졌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다윈에 의하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리고 또 사슴이 사람이 됐다. 개미가 사람이 됐다. 이게 어떤 게 맞느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가 정답이잖아요. 그거 찍어야 될까요? 안 찍어야 될까요? 찍어요, 안 찍어요? 제가 뒤통수 한 대 딱 때렸습니다. 왜 틀리냐? 찍어야지요, 그렇게.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 시험 보는 거, 시험.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이론이잖아요, 이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학문을 할 때는 그들의 학문이 무엇인지 일단은 통달하란 말이지요. 통달하고 나서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지요. 세상의 학문도 정복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시험 볼 때는 팽팽히 놀면서 내 신앙이 있다고 그 한 문제를 일부러 틀리는 것은 무슨 고집입니까? 그것은 똥고집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이방 땅에서 이방의 학문을 먼저 터득했다니까요. 터득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삼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어 그 언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통달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곳에서 통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학문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 앞에 섰다는 거죠. 왜 왕이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들의 학문뿐 아니라 이들에게는 더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산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저 지게석이 뭡니까?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경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욕심을 내고 땅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석을 옮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높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다?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몸을 던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해 주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십자가의 도를 따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학문으로 가는 길은 그런 우리 친구들은 학문적인 업적을 다 남겨가지고 그래서 다 좋은 논문도 발표하고 좋은 연구도 발표하고 또 기술이 있는 친구들은 좋은 기술을 또 특허도 받고 기자들이 와서 다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을 때 어찌하다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까? 그럴 때 내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 앞에 서고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장은 참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너무 큰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았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2절과 3절 4절에 보면은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갔다.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다니엘도 그 포로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승승장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소모품으로 사용되다가 다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고레스 원년은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국가가 몰락하고 국가가 없어지고 다른 국가가 일어났는데도 다니엘은 건재해 있었더라. 어떻게 갔는데요? 포로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국무총리로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포로에서 국무총리로, 국무총리가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도 다음 제국이 있을 때에도 국무총리로 있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그 다리오 왕 시대가 끝나고 바빌론이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통하여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긴장의 삶이 있지만은 그 긴장의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삶이 앞에 있지만은 그 고난을 마다지 아니하고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런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